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그때는 이제 공산당이 뿌리 나고 뭐 그런 포스터를 그릴 때입니다. 제가 조금 연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에게 질문하기를, 지금 북한에서 권총을 들고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겨누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 즉시 사살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살려준다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1학년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근데 그 질문이 저는 너무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수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고대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인도에서 오신 두 가정의 목사님 모시고, 한 분은 주제 강연하시고 한 분은 특강을 하셨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가슴에 뜨거움과 등에 뜨거운 불이 내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안동 김씨 종가댁 종녀로서 호령을 하시던 분이시라서 음성이 좀 크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셔서 일생을 참 험난한, 저희는 이제 저희 어머니의 그 별명을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곤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그게 예전에 이렇게 부리시던 그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될 때 한창 잠이 많고 그런데 동생들이 일어나기를 힘들어하고 이제 하다가, 저는 언제 이제 폭발을 하냐 하면,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가야 하는데, 그때 제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할 때.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가서, 하나님, 저는 인간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이제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돌아가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여러 달 했습니다. 여러 달. 그런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죄가 뭐냐면, 전 정말 기억에도 없었는데 좀 지하 같은 그런 조그만 구멍가게에 왕방울 사탕을 하나 훔쳐서 먹는 거예요. 제 나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교회에서 뒹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심한 것이 물론 뭐 그 전에 서원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내 입에 하나님의 찬양 외에는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저희 어릴 때는 버스를 타면 이상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노래들. 그런데 그거 들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찬양으로 먼저 여러분 졸리시기도 하셔서 저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고 싶은데요. 뭐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정의나 뭐 어원이나 뭐 또 반대말이 대중이나 뭐 세상은 지성을 추구한다 뭐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이 14세기부터 시작되어 왔다. 문헌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우리 다니엘 시대에도 붙잡혀 갔지만 사로잡혀 갔지만 그 임금이 그 다니엘들과 그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킨 것 보면 그것만으로도 벌써 엘리트 교육이었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엘리트 교육은 15% 안에 드는 15%가 되지 않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Next slide, please. 기준이 없어졌는데 그 전에는 프리모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고 모든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모더니즘이 되면서 약간 곁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되면서 지나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게 사사기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진리인 거야.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네가 하면 제가 한국 가서 배웠습니다.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사랑이에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여러 해 전에 제가 미국에 잠깐 들렀을 때 저도 20여 년 정도 미국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푸시하셔서 한국에서 한 10 조금 넘게 10여 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제 MK 1세대니까 나는 평생에 한 번은 MK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가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미국에 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대회 글로벌 파이널에 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TV에 아주 제 생각에는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악역을 늘 맡으시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잠깐 나오는데 그게 뭐 때문에 선전하는지 모르고 저는 애들하고 바쁘다가 그거를 짤이라고 하나요? 그걸 봤는데 evil is so cool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더 깊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Next. 그리스도의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한 2, 3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리스도인의 엘리트 교육은 정의부터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같이 최상을 다해서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주께 갚으리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학생은 뭐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영성도 잘 모르겠고 지성도 하나님을 너무 믿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알라딘 요술 램프도 아닌데 쓱싹쓱싹 문지르면서 뚝딱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엘리트 교육은 이 세 가지 영성, 지성, 인성이 최소한 제가 원하는 건 최상의 것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보다는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후배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는 우리가 이제 찻집에 가서 녹차 무슨 차 이렇게 차를 마실 때 우유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독특해서 아직 악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유가 나오니까 이게 우유팩 조그만 거 제일 작은 거를 그분이 종업원 분이 주셨는데 그걸 이제 컵에 따라서 마시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장난 삼아 놀리는 거예요. 너 막걸리 먹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내가 주문한 것도 우유고 내가 받은 것도 우유고 너희들도 보다시피 이 팩도 봤지만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난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벌써 임자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제는 창조론과 진화론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항상 1대 30으로 싸우는 거죠. 선생님까지 진화론에 붙고 얘 혼자서만 늘 싸워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항상 자기가 진화론인데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가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 친구가 다른 애들은 다 평탄하게 가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도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교수님이 의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거에 이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자문을 하길래 제가 진화론에 대한 답도 쓰고 창조론에 대한 답도 써서 나는 창조론을 찬성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교수가 얘기하는 그 진화론의 답을 쓴다는 것 자체가 타협이다. 그래서 20%를 답을 안 쓰고 백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하나님, 제가 올 A를 받아야 풀 스칼러십 받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올 A 못 받으면 저 장학금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고백을 했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에스더도 있는데 공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떨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세상 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다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레벨은 있어요. 숨겨진 의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친구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사실은 나 이제 이거 A 플러스 못 받으면 장학금 명단에서 이제 이렇게 킥다웃 되는데 좀 다른 프로젝트를 좀 줘라. 그러니까 교수가 말씀하시는 게 네가 목사냐? 의대생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을 놓치면 우리 학교가 손해를 본다. 이런 인재를 꼭 우리가 킵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거기 그 학비 이렇게 관련하시는 분 그쪽 처에 보내시고 엑스트라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얘한테만 주면 페어하지 않으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계속 이제 내준 거죠. 근데 전체 학생들은 자기 이제 시험 조금 릴렉스 하니까 별로 안 한 친구도 있고 한두 개 한 친구도 있는데 낼 때마다 해서
100점 만점에 297점을 맞았어요. 당연히 A 받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싸우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교수님 또 말도 굉장히 잘하고 법적으로도 잘해서 법대를 오라는 교수님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연봉을 4억을 주는 이제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봉 4억이면 스타팅 포인트가 연봉 4억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3개월마다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5명의 캡틴 플러스 5명의 인터뷰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었는데 그 캡틴하고 이제 다 통과해서 이제 컨트롤 사인하자 끝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제일 어린 여자분이 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통과될 것이고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막 드러내지 않아도 살짝만 말만 바꿔도 그냥 받는 건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그것 때문에 4억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질러서 너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시대에 아무리 악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성. 아까 제가 영성, 지성, 인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에서는 수능시험이 SAT나 ACT를 시험 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수능시험을 쳐서 만점 받았는데 신학교 가는 사람 본 사람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제가 한국에 이제 나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한국에 4대 종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한 개는 모르겠는데 무슨 교가 또 큰 교가 있나요? 그랬더니 대학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중직자 여러분들이나 누구의 자녀들이라도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만극하신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을 1년만 참아. 1년 있다가 수능 치고 나서 대학 가서 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서울대 간 친구들을 제가 아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컨설팅도 하고 미국으로 명문대 보내는 그런 것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많이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이단에게 빠졌습니다. 그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 영혼은.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게 세상의 지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앞에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계에서 옵티머스, 외계인, 하프, 소설, 영어, 과학, 가설들 너무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를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태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
우리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했잖아. 그래서 세상에게 진다고. 세상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내가 이번에 직장을 합격을 했지만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을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을 근무를 하려니까 나는 포기한다.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는데. 피를 뽑아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나는 지금 내 후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목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신다면 그런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지성인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에게 굴복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돈만 주면 할게요, 이런 사람 말고 돈 안 줘도 돼, 나는 내 신앙 지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을 키우려면 지성이 세상의 지성보다 앞서야죠. 지금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잖아. 하나님이 설마 너무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나 보내겠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은혜로 나는 무슨 대학을 갔대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썼습니까? 은혜는 내가 죽기까지,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세요. 39대 매를 몇 번 맞았다고 했어요. 3번 맞으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깨울고 노태요. 감히 내 입에 안 떨어지네? 이런 사람이 대학을 어떻게 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어디 은혜를 씁니까? 은혜라는 말이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우리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너무 나태해요. 너무 저를 위시해서 다 세상보다 앞서야 되는데 세상에게 타협하고 굴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하나는 해야죠. 나는 정직 하나는 해. 어떤 놈이 와도 나는 정직은 해 라든가, 나는 이 평생 동안 나는 절대 거짓말은 안 했어, 나는 이 평생 동안 욕 한 번 안 했어. 여러분, 저희 친정어머님이 양반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의 외가는 또 왕후 집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문을 위해서 얼마나 꼿꼿하게 사셨는지 아세요? 하물며 세상의 가문을 위해서도 거짓말 당연히 안 합니다. 욕 당연히, 그건 기본이에요. 술, 담배 안 하는 기본이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여러분의 기본은 뭡니까? 세상 위에 우뚝 서는 타협하지 않는 지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세상을 변혁시키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 크리스천 스쿨들의 이렇게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 스쿨들 나열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SAT, 미국의 수능 시험이죠. ACT 이렇게 시험 친 것들을 보면 이 점수 갖고 명문대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점수로는요, 중학생도 받는 점수예요, 이거. 이런 걸 내놓고 지금 돈 받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칩니까? 회개해야죠. 인성. 저희 친정어머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무명이고 저희 친정어머님은 그렇게 고난과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가문에서 머리도 잘리시고 두들겨 맞으시면서. 근데 어머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역지사지를 생각해라. 네가 그 사람을 잘 이해 못하면 네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어떠겠는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얘기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고통 중에 가문에서 쫓겨나와서 삶을 사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함도 저희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읽었는지 어쩐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났는데 연쇄살인했던 그 여자들을 많이 죽였던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육성회비를 못 내서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어서 이렇게 커져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논리가 맞나요, 그게? 그러면 저희 또래 최소한 4분의 1? 3분의 1들은 그것 때문에 체벌 받았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연쇄살인범이 됐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사로 내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기사를 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떤 서울대 한국에는 서울대잖아요. 여기는 아이빌리그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그러므로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격을 안 할 텐데 우리 미국에서도 예전에 그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어느 날부터 갑자기 없어진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콜롬비아 다니는 그 여학생이 CNN에 나와서 인터뷰했어요. 왜 우리 한국만 공격하느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컴다운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이 매스메디아가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그런 보배들을 키우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이렇게 월급 많이 주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은혜로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정말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세상의 리더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한테 이런 기회를 줬는데 기껏해야 돈 쫓아가고 여러분 돈 쫓아가는 게 물론 마태복음 6장 7장 거기에 보면 7장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돈을 섬기든지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돈 뭐 때문에 필요한데요? 나 편하려고. 나 좀 거들먹거리려고. 자식 교육 왜 필요한데요? 우리 어디 갔어? 이렇게 하려고. 전부 다 나잖아요, 나. 나라는 우상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고 쭈르륵 있어요. 근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이 쓰지 말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이고 거룩한 산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이다. Who am I?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철학의 기본 질문이 이거 세 가지 아닙니까? Where am I from? Where am I going to? Who am I? 근데 답도 못 얻고 그냥 죽어요. 그렇게 똑똑한 석학들이. 근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리더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Next.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미그랜트 중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36%밖에 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펠링 비 해도 인도 애들이 항상 1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신이 최고다.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냥 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총명한데요. 공부를 시키는데도 크리스천들은 한 9년 something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주이시들은 14년 가까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 말씀, 탈무드 그것만 하겠습니까? 날마다 디베이트하고 제가 MK에 next please MK에 이 영성, 지성, 인성을 갖춘 리더를 만들고 싶다. 그런 비전을, 꿈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계층, 모든 문화, 모든 인종,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MK를 생각했던 건 우리 남편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영향력이 있죠. 그렇지만 일단 선교사님들의 자녀니까 영성은 기본 베이스가 돼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안목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next 지금 제가 몇 해 동안 본 MK 학교 우리 MK들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 학교들 보면은 3년, 12년 제외 동포 특별 전형 때문에 오히려 독이 돼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따는 당상인데 인서울. 뭐하러 공부해? 릴렉스 하고. 한 달에 며칠을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교사 자격증 없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사 자격증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우리 MK스쿨에서 보니까 교사들이 지금 이제 몽골 정부에서 교사 교육비자 주는 것을 이제 좀 기준을 높였어요. 그래서 교대나 사대를 꼭 나와야 하고 아니면 일반 대학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 교직 이수를 해서 감사합니다.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도 문제가 있죠. 교사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쭉 넘어가시면 엘리트 교육의 방해 요소 넘어가시고 이원론과 교육의 이중 구조적 함정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들린 RJ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다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기독교적 종교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넥스트.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강력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개발되어야 된다. 물론 대안학교나 이런 곳에서 크리스천 스쿨에서 교재들을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의 교재와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이들 말로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께 더 높아서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택도 안 된다고 취급을 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give and take, 한국교회와 기업인들이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기독교사도 3분의 1이 정교적이고 3분의 1은 친전교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인 교사들은 얼마나 있을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다음, 기독교 학부모.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은 본원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가르쳐서 피땀 흘려 가르쳐도 집에 갔다 오면 다시 돌아와요. 부모를 가장 많이 보면 부모가 보는 교육이 첫 번째입니다. 선생을 많이 보면 선생이 그렇고요. 자, 넥스트. 결론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 차세대를 위한 성경 말씀 기본에 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사회과학 재창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기독 엘리트 사회과학 육성하며 기독교 세계관을 같이 갈 수 있는 공유로운 포괄적인 정책들도 내놓을 수 있도록 기독 엘리트 사회과학자들을 격려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결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앞서가는 기독 엘리트 커리큘럼 및 교재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혼자 할 수가 없고, 여러분 성경도 얼마나 걸렸지만 모르지만 100년이 걸렸다고 치면 언어마다 다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을 둔 커리큘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날은 창조론이 맞아 그랬다가 학교에 가면 진화론 답을 써야지. 이걸 언제까지, 그러면 애들을 눈치만 치는 아이들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협력,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